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설교에서 살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여러 관계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주를 섬겼고 또 어디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대하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같은 고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결과가 있고 또 그 결과를 이루어내는 과정 중에 많은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여정과 사역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인 것을 알기에 나는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당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의 보호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치 힘센 형이 동생 곁에 있을 때 아무도 그 동생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바울로 인하여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도 잘 알고 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에베소를 떠났을 때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겪게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고 있는 일들은 어쨌든 바울에게는 염려의 내용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첫 번째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로 들어와서 온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상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된 이 자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하여서 바른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결국은 믿음을 버리게 하는, 신앙을 버리게 하는 자리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두 번째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이 여러분 중에서도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이 사나운 이리로 표현되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함으로써 여기에 시험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일보다도 이 같은 상황을 원치 않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확신할 정도로 이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분명한 일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외부의 적이라고 한다면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내부의 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도 버겁지만 내부의 적은 더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혼란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이 입는 피해나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언제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 상황은 교회로서나 성도들에게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을 때에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행하는 일들은 바로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것, 자기들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고, 또 그 바른 말씀에 입각하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이 어그러진 말을 쫓아서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결국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바울이 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 염려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결론과 가치는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확신 있게 전합니다. 대비책은 첫 번째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고 경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이 잠시 주의하고 또 잠시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잃지 않고 집중력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이 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의 방심이 바로 거짓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쌀보리 게임 아시죠? 어렸을 때나 많이 해보셨을 게임인데 이 게임은 간단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죠. 보리하면 잡혀도 상관이 없으니까 보리할 때는 천천히 하죠. 보리 이렇게 잡으라는 듯이 내어줍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이 상대방을 약간 긴장시키고 속이기 위해서
보리인데도 쌀인 척 속여서 보리 이렇게 빨리 할 때도 있죠.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쌀을 보리인 척 하면서 천천히 공격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쌀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 잡지 못하면 그때 심리적으로 받는 충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겠죠? 다음에 방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어하는 사람은 일단 눈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쌀 하는지 보리 하는지, 이게 빨리 오는지 늦게 오는지 보려고 눈에 잔뜩 힘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을 앙 다물고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겁니다. 보리는 걸러내고 쌀만 들어와 봐라. 내가 반드시 잡는다라고 하는 이런 결연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 쌀보리 게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격하는 사람도 잡히면 안 되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방어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많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하고,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러나 힘들다고 안 지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주의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라는 것인데,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31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왔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을 따로 제자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쉬지 않고 눈물로 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받은 훈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시험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분별해내고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살아온 이리로 인하여,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어떠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온 교회가,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붙들고 지킬 때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강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런 강조와 권면이 그저 시험을 잘 넘어가기를, 아니면 생각보다 큰 미혹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는 권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누가 감독자로 삼았다고요? 성령이. 누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피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견디고, 견딜 뿐만 아니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동서울로회 안에는 교육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직분자 훈련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직분자 훈련원은 어떤 교육을 하는가 하면 노회에 소속된 교회에서 피택된 장로님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총회 헌법 안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10주 동안 교육을 해요. 엄청 길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이제 한 평균 10번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교육에 오신 그 피택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교육받는 가운데 제일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피택되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세움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안 한다고 거절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택 장로님이 또 들으시는 말씀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직분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열심이 지나쳐서 내 생각, 내 뜻, 내 경력, 내 경험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자기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이 피택받은 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택자의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헌신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죠. 내가 한다로 가면 교회도 어렵고 본인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도구로 붙잡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나아가면 지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두 번째 이유는 32절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쓰셨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고 이 거룩한 형제들의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모든 고난을 능히 견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삽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잘 산다 하여도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32절 말씀을 칼빈은 또 어떻게 썼는가 찾아봤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너희가 이 큰 짐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하늘로부터 새로운 도우심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그 도우심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바울이 우리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있고, 그리고 정답이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사나운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겨내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 복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위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운명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쏟아낼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그렇게까지 할 것 없어 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회유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또 때로는 쉽게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조금의 방심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무너뜨리게 되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복음에서, 진리에서,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 하는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견고히 서야 하는 그 결단과 그 결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헛된 거짓과 시험과 미혹을 분별하여 주의 안에 있는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저 비장한 어떤 각오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편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똑같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생방송하고 재방송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를 보려면 이제 잠을 못 자고 밤 늦은 시간까지 새벽 한 3시, 4시 이때쯤 돼야 시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두 눈 부릅뜨고 견뎌서 그 시합을 봤어요. 생방송으로 봐야, 라이브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50이 넘으니까 그렇게까지 견뎠다가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그 재방송 봐야지 이제 이러고 자게 됩니다. 재방송을 보게 되면 뭘 알죠? 결과를 알죠.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결과를 알고 그 중계 화면을 보면 결과를 모르고 그 응원석에 앉아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결과를 모르니까 자기 편이 골을 넣었을 때 막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는 졌거든요. 이게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유,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나중에 졌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골을 먹어서 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팀 응원하는 선수나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속이 상해서 막 이렇게 아쉬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 안 봐 이러고 이제 집에 가는데 나중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지금 힘들어하지만 너네 이겼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집에 가지마 끝까지 경기를 봐 라고 하는 마음이 들죠. 뭐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래 드리는 설교 말씀의 맥락이 여기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듬어 놓으신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담아 놓으셨지만, 그러나 여기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왜 허락해 놓으시죠? 거기서 너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들면 고통스럽다는 것, 해결이 안 된다는 것, 답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붙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고백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고백을 받아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고백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너희가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어서 고난을 겪을 것이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이 그냥 독립투사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것 물론 있습니다. 염려되는 일들이 있어서 당부를 하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의 처세술이나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것밖에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순전히 지켜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의 지도자격인 이 장로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감독자로 세움받은 장로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 에베소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매달려서 하는 일들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을 물리쳐내고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누가 주인으로 간섭하시는지, 그리고 그 주인으로 간섭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뒤돌아보고 세워보고 또 경험한 것들을 되돌아보셔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길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같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승리의 길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나운 일로 인하여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경곡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로 인하여 승리케 하실 것이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정황들과 우리가 세움받은 자리를 말씀을 붙든 믿음으로 살아낼 터이니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화로운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